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언제나 그 성경을 보면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복음 빠지면 다 헛된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 안 된 게 없어요. 다 복음하고 관계 돼야 돼요. 자, 우리 주일날 포도원에서 품꾼이 누린 복음이거든요. 그럼 포도원도 복음이 있어야 포도원이에요. 복음 없는 포도원은 그거는 그냥 세상 포도원이에요. 그 복음이 있는 포도원. 그럼 품꾼은 누구냐? 그분은 복음 가진 품꾼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복음 없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응답받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다? 그것도 복음 없으면 그게 또 저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든지 없든지 성공 실패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얼만큼 내가 복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왜냐 설교는 계속 우리에게 복음 가져라, 복음 가져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복음이 있지 않느냐, 복음 가졌지 않느냐, 그럼 가진 복음 그거 가치 있다, 그거 누려라. 그러면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복음 들을 때마다 확인이 되고 확신되면서 아멘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난 이전에 복음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잘 돼야 그래야 내가 복인 줄 알았는데 내게 복음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이군요. 그냥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 복음이 안 되면, 그럼 밖에 나가서 복음 안 되면 자꾸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 제껴버려, 복음 제껴버려. 자꾸 복음 제끼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야 돼.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과 경쟁해야 돼. 그 경쟁하다가 이제 이게 자기가 떨어지면 그냥 인생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우리 렘넌트들 밖에 나가서 큰일 납니다. 경제에서 1등 했다? 복음 없으면 1등이 문제예요, 이제. 복음 없어가지고 돈 어마하게 벌었다? 그게 문제예요. 어제 TV 프로에서 세계사가 있어, 세계사. 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재산이 조가 아니에요, 경이지.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쥐락펴락해요.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션이요. 거기에 연결돼서 록펠러예요. 다 연결된 프리메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 나는 저런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보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세상에 돈 때문에 그 돈 지키려고 근친상간 자식이 5인데 전부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 이렇게 전부 그예요. 돈. 왜냐? 외부 사람은 결혼하면 돈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세상은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저게 전부로구나 사람들이. 록펠러도 말이야. 난 훌륭한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돈 버는 과정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돈 벌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도 원성을 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원성을 사서 내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벌어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많다 적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냐가 중요하지. 평생이요 평생. 나는 진짜 복음인가? 난 진짜 복음인가? 이게 기준이지. 이게 이 근본이고 본질이지.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근데 세상은 이게 없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 현장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장에 보세요. 복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뭐가 봅니까? 세상은 복음 없으니까 보는 게 육신의 눈이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돈과 보는 눈이 달라 보니까, 참 그 보는 게 같은 기발해요. 그 돈이 보이는 거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무나 못해요. 그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벌써 이 돈의 전문가라 어른들에게 이 돈 가지고 장사한다니까. 어린애가 보인 거예요. 어른들이 그 앞에서. 아무나 못해요.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저는 세상에 박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무슨 박사냐? 세상 박사.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니까 박사지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누림 절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내가 박사학위 100개를 따도 누림 없어요. 그게 누림 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전제 조건이. 왜 꼭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 아니면 왜 안 됩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는 거 근본 문제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이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복음 관심 없지. 그럼 복음 관심 없으면 이게 전부지. 이게 전부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이것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래야 돼요. 세상 거 보면서도 진짜 영적인 걸 봐야지. 이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이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건 사실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 계셔요.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세상은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은 놓치고 이것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가치로 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육신 가치하고 영적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눈에 안 보이는 게 값이 비싸지 눈에 보이는 건 싸요. 눈에 보이는 거 흔한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그게 비싼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니 이 금이 안 보이니까 값 비싸지. 굴러다니는 돈은 흔해요. 우리가 가치를 비교해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걸 내가 가졌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유함은 복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지 물질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세상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린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유하지. 그럼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노예돼서는 안 돼요. 내가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되지 돈에 노예되면 세상은 전부 노예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노예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진짜 이 복음을 누린다면 내가 그런 부분에 그렇잖아요. 욥 보세요. 욥이 욥이 하나님 진짜 누리니까 자기에게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랍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벌써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미 이런 부분 아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해.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 이런 부족함이 없다. 이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이건 없어요. 이건 없을 수 있어. 물론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왕보다 더 가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왕에 그렇게 급급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자리 때문에 압살롬이 그냥 자식이 아버지 왕자를 찬탈하려고 그 사울왕 장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자리 때문에. 그거 뺏으려고, 왕자리 뺏으려고. 그러나 이거는 뺏을 수가 없어. 이거는 뺏기지도 않고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 뺐습니까? 그거는 도둑질도 못하고 뺏지도 못해요. 여러분 가진 복음은 내 안에 최고의 가치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보석이니까 도둑질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보석보다 귀한 가치를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품꾼이 누린 복음이다. 그 포도원은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일꾼,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복음 없어 보세요. 무슨 포도원에 가치가 있고 품꾼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언약 복음 놓치니까 가치를 내가 일 많이 했는데 왜 조금 주냐 그런 식이지. 내가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식이지.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꾼 불었다는 게 감사하고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게 감사하고 그죠? 그걸로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지 말씀 모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되니까 그냥 육신적인 얘기지. 그래 영적인 눈이 열면 이게 육신적인 얘기 넘어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책이라도 말이요. 세상 얘기 보는 것하고 천국 얘기 보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내가 천국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육신적인 거 맨날 뭐 누가 이게 뭐 병들고 부자가 청년이 맨날 그거 우리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천국에 소망이 생기지, 천국에 위로가 있지, 천국에 복이 있지 뭐.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 이게 말씀을 그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 말씀 보면서 행복하지. 말씀을 자꾸 육신으로 보니까 윤리 도덕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맨날 율법 지켰냐 그 율법 계명에 빠져버리고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포도원 들어왔다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벌써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약속 받을 사람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른 자들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 뭘로 구별됩니까? 하나님 복음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 약속 못 받은 사람이요.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약속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으로 부름 받아서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약속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천국이 누구냐? 천국은 약속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이 복음, 이 언약을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요. 아까서 그냥 그 성경 얘기가 다 그냥 복음 얘기하려고 꽉 복음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목사도 그냥 간증이 복음 누림의 간증이요. 그냥 듣는 사람도 그냥 그게 소통이 돼가지고 복음 들어서 행복해야 돼. 복음 아니면 세상 얘기 좋지요. 아, 16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진짜 보이는 게 있어요. 눈.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부터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부터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문제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근원 문제, 진짜 문제. 진짜 근원 문제가 진짜 문제고 이 문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이거부터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보여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보여야 되지.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는 그냥 선지자고 랍비고 그냥 종교 지도자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눈이 안 열려져요. 그냥 예수 2000년 전에 뭐 마리아 몸에서 난 그 뭐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뭐 그렇잖아요. 애기 예수만 있지. 부활된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는 예수고 전혀 근원이 모르니까 그냥 전부 종교예요. 그냥 유대 종교나 캐톨릭 종교나 저 뭐 모슬렘이나 다 뭐냐 다 종교. 이건 모르니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근원을 모르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면 종교예요. 기독교 가졌다는 종교예요. 여러분, 내가 종교인 되면 안 돼요. 복음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서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이거.
맨날 육신 싸움이요. 종교는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몰라. 그 싸울 게 있지. 그 육신 싸움 싸운다는 거지. 그 종교라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전부 뭐 이익 계산 따지면서 동기 가지고 싸우면서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맨날 그런 게 뭐냐? 이 복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 축복은 창세기 1장 2장 아닙니까? 우리가 근원들은 누릴 축복이 이게 창세기 1장 2장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본래 받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가치예요, 이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세상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본래, 이게 본래. 근데 이 속에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지. 하나님 형상이 이게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져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에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 인간이 문제가 이 축복을 다 뺏기고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결국은 인생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아야지. 근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 이게 누려지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경 보면 말씀 놓친 사람들, 말씀 회복한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 가서 말씀 외치라고. 말씀을 외치라. 무슨 말씀을 외치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이라고 외쳐라. 니들이 지금 말씀 놓쳤어. 말씀 놓쳤어. 그래서 말씀을 외쳐야 돼. 그게 바로 선자가 말씀 외친 거예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말씀 들고 말씀 외친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 똑같아요, 지금도. 왜 저 사람이 자꾸 지금 저렇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사느냐?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아셔야 돼. 말씀 66권을 다 암송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66권 암송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으셔요.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현장 가면 들은 말씀이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씀 들으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의 말씀 듣고 현장 가면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떠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24, 26, 2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래서 말씀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 내버려 두사. 인생이 이게 완전히 막 그 참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일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자꾸 말씀을 주는데 두기 싫어하는 거는 내버려 두사 하는, 내버려 두사. 자기 욕심에 끌려 자꾸 부끄러운 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마음에 두기 싫으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말씀을 둬야 되는데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담을 생각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까 포도원이죠. 포도원의 중요한 건 품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도대체 포도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도리어 품꾼을 거기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지금 잘 가꾸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원은 뭡니까? 여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천국이가, 이게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온 곳이지. 교회는 교회당에 온 것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가 모인 건물이 교회당이에요. 우린 교회당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게 천국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 참교회 많이 세워야 돼. 왜냐? 지금도 천국을 부를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을 알아야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와야지. 그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 와서 치유받고,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나고,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여기 부를 때 약속으로 불렀어요.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 언약으로 교회 모인 사람들이에요. 언약, 약속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 3시든 6시, 9시고 처음에 약속으로 전부 부르잖아요. 약속으로. 여러분, 이 약속은 믿을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렀는데 내가 한 대란 줄게. 알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가 일꾼이에요. 여기는 뭐 아무나 못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포도원 밖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자, 그런데 이 부를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때가 있어. 시간이, 때가.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20장,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부른 자, 처음에 부른 자,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게 부름 받을 때도 먼저 부른, 나중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뭐냐? 이걸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이걸로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도 포도원 밖에 있을 때 1데나리온의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믿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사람도 자기는 이걸 그때 먼저 그 말씀 듣고 먼저 온 사람이니까 참 감사죠. 먼저 부름 받은 거. 근데 오늘도 아직도 지금도 5시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5시대에 불렀어야 이제 1시간 내에 그 부를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을 때 우편강돌은 죽을 때 불렀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불렀다니까. 그 불평하면 안 돼요. 나는 말에 착한 뭐 예수 믿고 그냥 믿으면서 핍박받는데 저거는 강도질하고 별짓 다에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리. 그러니까 또 요걸 또 빌면서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제 별짓 다에다가 하나님 부를 때는 그때 주님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 기억하소서. 그런 계산하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죽을 때 부르든지 어릴 때 부르든지 그렇잖아요. 죽을 때 부른 것도 감사한 일이요. 암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로 이제 죽을 때 있잖아요. 그 부른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 때 시간을 두고 다 부르셨다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이 축복이지. 그건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 네 준 거 그거나 받아가지고 왜 남의 거 얘기하지 말고 너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라고. 내가 약속 받아 믿은 것만 생각해야지. 그렇죠? 참 늦게 와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뭐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에 품꾼들은 뭐가 있어야 돼? 이 안에 들어와 누림이 있어야 되지. 행복해야 돼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게 행복해야 돼. 교회에 왔다는 게 행복해야 돼. 생각해서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무슨 부르심 받을 만한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 구원받은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이제 불편한 이러려고 나를 구원받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니 이러려고 우리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차라리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건져? 이 시기라. 구원 받아놓고 은혜 받아놓고 조금 좀 그러면 그냥 이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날 구원시켜가지고 내 맘대로 못 살고 말이야, 그렇지? 내 맘대로 다 해야 될 텐데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별거 다 알고 싶은데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죠. 약속들을 주잖아요. 하나님 계산할 때 보니까 그 계산이 언약대로 준 거예요. 한 대나 주겠다면 주는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은 언약 성취되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은 자꾸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된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 언약 성취 응답을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거 내가 돈 생기고 출세하고 성공 그게 응답 곤란해요. 우리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요셉이
진짜 언약 성취 응답인데, 아니 노예로 끌려간 게 언약 성취요. 감옥에 들어간 게 언약 성취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은 감옥에서 나와야지. 아니 좀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그냥 이 여자가 하고 막 그래서 그거 봐라 이래 돼야 되지. 부인 얘기 듣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게 응답이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막 자녀 어려움당하고 막 재산 다 잃고, 그것도 언약 성취되는 과정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언약 성취되는 과정의 응답이에요. 그 욥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하던 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욥기서 40장 42장 말미가 보니 욥에게 하나님이 그냥 진짜 그 누리는 응답을 진짜 주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일꾼은, 부름받은 일꾼은 자기 일에 충성만 하면 돼요.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렇죠? 주인이 왜 불렀어요? 포도원 주인이 왜 불렀냐고요? 자기 포도원 잘 하라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대가로 품삯을 약속하시지. 근데 품삯에만 관심 있고 주인은 관심이 없어. 품삯에만 관심 있어. 주인이 불렀다니까 주인에게 관심 있어야지. 어떻게 품삯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적용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뭔 일하든 나를 부른 주인에게 충성하면요, 달라요. 복 받는 게 달라요. 근데 불러놓고는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서는 싹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계산이 많은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거기들은 계산하잖아요. 계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 계산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그게 정확하게 따지는 거잖아요. 싹스를 주는데 보니까 이거 공평하질 않아. 이게 주인은 공평하다고 한대로하는데 자기들도 공평하지 않아. 이게 왜? 우리 아침부터 일찍 가지고 뭐 뜨거운 날씨에 더위에서 이렇게 수고도 하고 뜨거운데 내가 일했는데 말이요. 저거 1시간 일하고 그렇게 주는 게, 나하고 똑같이 주는 게 지금 이게 불평거리지, 안 그래요? 아니 6시가 퇴근인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계산은 안 맞아요. 계산.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 계산하려고 해. 계산하려고. 교회에 오면 주인을 위해서, 이 교회 주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충성하면 돼. 그런데 그거 하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 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늦게 와가지고 말이요, 칭찬도 받고 모두 상도 받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나 이게 뭐예요? 저 늦게 가지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난 뭐예요?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말. 여러분이 집사가 된 장로가 된 상관없어. 주인 앞에 충성된 일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에 빠지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만큼 일했는데 이게 바로 계산입니까? 이겁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이게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 19장에 제자들 나왔잖아요. 부자가 말이에요. 청년 부자가 내가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만큼 선한 일 했으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예,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으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한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부를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요게 지금 저 부자나 제자들이나 제자는 아침부터 제일 일찍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이 제일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익혀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뭘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일단 얘기했어. 19장 말미에서 야, 네가 내 이름 위해서 전토 뭐 다 버리면 내가 금세 너에게 100배 줄 거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어. 그랬거든요.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비유는 그 이제 얼마나 제자들이 요 계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예수님 따라 처음부터 따라다니는데 그럼 따라온 것만큼 내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성탄 설교고 그 뒤에 또 나와. 여지없이 이건 제자가 아니 제자 부모가 또 똑같아.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죽고 내가 부활할 거거든. 부활하면 내가 이제 보좌에 앉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있다가 그럼 우리 아들들은 당신 그 메시아에 앉을 때 우편에 앉고 좌편에 누가 그때 이게 제자의 어머니가 똑같아. 자식들. 그랬더니 야, 하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그것도 요요기 듣고 있던 제자들은 성질이 또 났어. 또 화가 또 났어. 우편 좌편하는 소리 듣고 또 화가 난 거예요. 야, 성경 참 느리면 안 돼요. 그런 계산 가지고는 안 돼. 다시 얘기할게요. 포도원 밖에 있다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아시죠? 이건 창세기 3장 흑암이에요. 흑암. 이거 재앙이에요. 이게. 이건 성탄절 설교 흑암 재앙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 빛으로 건지려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이게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 밖에는. 그럼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복이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뭐냐? 언약 안으로 부름받은 게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는 일로 안 가요. 악인의 길을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복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 안에 있으면 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아멘. 오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안으로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전부 심부름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전도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지금도 전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일꾼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교회에 들어오도록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복음 가진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아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들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들여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산이나 동기나 욕심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의 본질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서 내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전도 선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현장을 향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부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